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이제 디모데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직분은 이제 사도라는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맡겨진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뭔가 능력으로 혹은 어떠한 뭔가 신분으로 뭔가 행위로 이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교회에다가 이제 보낸 편지들을 보면은 편지를 시작할 때 이렇게 안부 인사를 적으면서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소개할 때 자기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뭐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제 이런 인사를 반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뭐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예수님이 맡기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보통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사도는 베드로하고 바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제 뭐 사도 요한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도는 이제 베드로하고 바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베드로하고 바울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 베드로와 바울 중에서 누가 더 사도다운 자격을 갖추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두 사도가 베드로와 바울인데 이 두 사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면 누가 더 사도의 자격이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면은 이제 베드로는 이제 보통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나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라고 인식이 되고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께 뭔가 인정받고 수제자라고 인식되는 베드로는 실은 이제 유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제 유대 북쪽이고 이제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변방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살펴보겠지만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 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그런 시골 총구석에서 어떻게 뭐 위대한 인물이 나오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그냥 뭐 변두리,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이 되는 이제 지역인데, 뭔가 거기에서도 뭔가 인정받고 뭐 지역 유지고 뭐 똑똑한 사람이고 지도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부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 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배우는 지식들은 갖고 있었겠지만, 뭔가 당시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막 율법을 되게 연구하고 막 되게 박식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걸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시 이제 문맹률이 되게 낮았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글씨도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런 추정도 이제 해보는 것이죠. 최소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는 이제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베드로가 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말씀도 듣고 또 막 열심히 막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뭐 기적도 경험하기도 하고 뭐 천국 열쇠를 뭐 주겠다라고 하는 뭐 인정도 받곤 했지만, 또 그렇게 나서다가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도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적극적인 성격이 무조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좋게 작용할 때도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뭐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조금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말고, 뭔가 지식적으로나 아니면은 뭔가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사도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디모데전서 말씀 살펴보면서 잠깐 이제 봤지만, 이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고 뭔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에게서 공부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를 나온 사람, 서울대에서 뭐 가장 공부 잘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대제사장을 만나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위대한 사람인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테니까 공문을 써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를 만나서 무언가 요구를 하고 공문을 받을 정도의 뭔가 인맥도 있고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유대 땅 안에서만 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냐?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이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이방 땅 출신으로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이랑 다르게 외국어도 잘해요. 그리고 당시 이제 유대도 다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뭔가 외국에도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뭔가 식민지 사람이지만 뭔가 식민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안 따라다녔을 뿐이지, 뭔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식적으로나 뭐 사회적인 역량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훨씬 이제 베드로보다 이제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사도에 좀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베드로랑 이제 사도 바울 중에 한 명을 지도자로 모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베드로를 모시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을 모시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막 그 서울에서 막 잘 나간다 하는 그런 사람을 사도로 모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막 그런 시골에서 그 막 어부하던 사람을 사도로 모시고 싶으세요? 아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지면은 대부분 사도 바울을 모시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자체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뭔가 스펙적으로 사도에 합당한 뭔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실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뭔가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된 거야.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런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야 라고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면은 사도 논쟁이 벌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가 아닌데
사도가 맞냐?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교회 이제 중에서.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사도에 합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뭔가 환경들, 사회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사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느냐?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스펙들, 뭐 지식들, 배경들 다 떠나서 자기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13절과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뭔가 지식적인 부분들, 스펙들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과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었고 박해했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러한 죄를 지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약간 좀 등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좀 모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창작이 가능해요.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거란 걸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의 행적이 그 메시아로서의 구약의 모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 자기가 봐도 이 자기는 다른 유대인들만큼의 죄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냥 혼자 예수님이 누군지 막 궁금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죄를 짓고 있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죄인 중에 괴수의 노릇을 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한 사도로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었다면 자기 같은 인간들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구원하시고 거기다가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이니 뭐 사회적인 배경이니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제 한국교회를 보면은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뭐 우리 이제 교회들을 보다 보면은
거의 뭐 오래된 교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90% 이상 뭐 이렇게 직분을 갖고 있고, 뭐 젊은 청년들 제외하고는 뭐 거의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이 새 가족이 오고서 세례를 받으면은 보통 1년이 있으면은 거의 다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다 이제 주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최소한 집사 이상의 직분자들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좀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직분자가 많은 게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건 뭐 나쁘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이 땅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오래되었고, 또 이제 교회들이 이제 역사가 좀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직분자는 늘어날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직분하고 지금 우리가 섬기는 직분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와 지금의 집사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조금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직분과 지금의 직분은 이제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을 줄 때는, 직분이 이제 부여가 될 때는 어떠한 질서나 이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기준을 세우고 질서를 세운 이유는 이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좀 이제 올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좀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이제 이유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이제 교단법을 보면은 이제 직분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이런 사람 안수 집사, 권사, 장로로 이렇게 세우라, 이런 직분이 나와 있는데, 뭐 세세하게는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기준은 이제 나이와 이제 근속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 같은 경우는 22세 이상 세례받은 사람이면은 이제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안수 집사 같은 경우는 3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집사로 이제 5년 근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안수 집사 임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권사 같은 경우는 45세 이상이고 집사로 7년을 근속해야지 권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 같은 경우는 이제 35세 이상 된 자로서 집사로 7년 아니면은 안수 집사로 2년을 근속해야 이제 장로에 이제 임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원래 임명하는 이제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가능하지만, 이제 안수 집사, 권사, 장로 같이 이제 특별한 흠이 없으면은 평생 그 직분을 유지하는 이제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말하죠. 그런 이제 직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단 집사가 되어야 하고 일정 기간을 이제 근속을 해야지 이제 그 직분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있고,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기준을 세우는 이유는 질서를 세우고 이제 합당한 자를 세우기 위함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합당한 자라고 하는 거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실은. 물론 이제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예 뭐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직분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사도 바울처럼 뭔가 지식이나 뭐 사회적 역량 이런 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교회가 기준을 세우고 합당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또 뭔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기준을 잡고서 계속해서 직분자를 세우다 보니까 이 원래 이 기준을 세우던 의도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해요. 원래는 성경적으로는 그 사람의 그런 인간적인 능력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뭔가 능력을 갖춰야 뭔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된다든지, 또 어떠한 그냥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놨는데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지 뭔가 꼭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원래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주어지는 것인데, 꼭 그것이 뭔가 회사에서 승진하듯이 뭔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등수 같은 뭔가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그런 일들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파트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한 25살 때쯤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 전도사로 있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뒤에서 인사하듯이
쭉 나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막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계시고 이제 장로님들 있고 저 있고 이렇게 다른 전도사님들 같이 이렇게 있고서 막 인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친한 청년이 이렇게 아빠랑 같이 이렇게 나오길래 제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장난을 이렇게 치니까 이제 얘가 이제 아빠한테 아빠 막 전사님 혼내줘 막 이렇게 이른 거예요. 장난을 친 거죠 자기도. 그랬더니 그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안 돼. 아빠가 전사님보다 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 아직도 그래서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을 해요. 이게 한국교회에 우리 안에 이렇게 약간 잡혀있는 인식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높아요? 부목사가 높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인식이에요. 뭐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교회의 행정적인 질서에서는 그게 맞지만 직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이지 그 사람의 뭔가 높고 낮음 그리고 뭔가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또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31살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안수를 빨리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지방에는 젊은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다 부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안수를 받고 나서 초반에 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만약에 좀 교회에 손님이 오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안내를 하러 가면은 저한테 전사님이시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예, 저는 부목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이제 어려 보인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마냥 좋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죄송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왜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을 하실까? 여러분, 목사를 전도사라고 부르면 잘못된 건가요? 뭐, 모를라니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것이 뭔가 목사를 전도사라고 부른다는 게 그 사람을 뭔가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데, 뭔가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러한 인식들이 자꾸 잡혀 있는 것이죠. 물론 질서 속에서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목사가 되는 것이고 앞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다시피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쨌든 집사로서의 근속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뭔가 인정을 받고 해야지 우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것이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는 뭔가 직급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직급을 낮춰버리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설령 나의 직분을 잘못 부른다 하더라도 그러면 전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직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문제를 겪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어떠한 특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뭔가 내가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나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분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뭔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내 친구들은 다 권사인데 나는 권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능력이 없나? 내가 지금 인정받지 못하나? 혹은 내가 부끄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장로 임직하면서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려요. 장로 임직을 하면서 법적으로는 사무총에서 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세례교인당 장로 몇 명 이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떨어지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상처를 받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교회에 보면은 종종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직분 때문에 뭔가 자기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우쭐대는 경우들도 있고 뭔가 그 직분을 가지고 뭔가 권력을 뭔가 막 휘두르려고 하고 뭔가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뭐로부터 생긴 문제냐? 이게 바로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렇게 교회적인 뭔가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 말고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뭔가 높고 낮음, 뭔가 능력을 과시하는 이런 수단으로 직분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직분을 사도 바울처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직분을 통해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직분에 합당하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직분 자체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직분이 내 능력에 따른 직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 자꾸 뭔가 나를 내세우든지 혹은 나를 부끄럽게 하든지 뭔가 자꾸 내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직분을 가지고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내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고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뭔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했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지 못할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아주 길게 자신의 사역 속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이하 말씀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직분을 주니까 너는 나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 대신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뭔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굶주릴 수도 있고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너를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직분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맨 처음에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파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고 공회의 공의원이 되는 건 거의 당연했을 것이고 정말 그 공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뭔가 예루살렘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직분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겪은 삶이 무엇이냐?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하고 바다에 빠지고 배가 파손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난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하느냐?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내주셔서 이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견디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직분을 은혜로 이해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정말 직분을 맡기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의 본보기가 되고 싶어 하느냐? 가장 1차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편지를 받아보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자신이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죠.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서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다. 너희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걱정하지 마라. 나 같은 사람처럼 너희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처럼 직분을 은혜로 여길 줄 알아라. 지금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지금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의 이 신앙 공동체를 담당하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직분, 그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너의 능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그 직분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